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인데요. 25절부터 33절,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위로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등과 열병에 걸레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비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시몬이 아들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모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땅을 준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제 성탄이 25일인데 오늘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만나는 기쁨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해서 모임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사실 이것들이 속히 이제 지나가기를 위해서 우리도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백신이 빨리 도입이 되어서 우리도 좀 맞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독일에 있는 천암이도 십자가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독일은 8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백신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이제 그분들 맞는 것이 끝나고 내년 초부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70대 되는 분들이 맞는다고 우리 이제 천암도 이제 70대니까 1월부터 2월달에 가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제 지금 한 30개 되는 나라들이 백신을 이렇게 맞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들을지 모르잖아요. 참 답답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이렇게 참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 상황을 우리가 참 이렇게 답답해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역사해야 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힘으로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자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기도해서 이 나라가 정말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십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우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 유산을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나간 불효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거 불효자 자식이 뭐 별로 있습니까? 그냥 버려도 되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래도 돌아오기를 날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살지만 그래도 부모는 사실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버지도 비록 불효자식이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면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거지가 한 명 옵니다. 분명히 거지인데 그 모습을 보니까 걸음걸이가 자기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거지의 모습이었지만 아들을 보고 뛰어나갔어요.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다린 끝에 만나는 반가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가면 부모는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손꼽아서 기다리지요. 물론 휴가 오는 날도 기다리지만 제대한 그날을 기다립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3년 군대 생활했는데 이 3년 동안 부모는 날마다 기다리지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전역을 해가지고 제대를 하고서 집에 돌아오면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가까운 친척들을 불러서 이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다린 끝에 그 만남이 반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과 안나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자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지파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음이 확실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이 시작하기 전 바로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동안 이스라엘은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 40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으셨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둠의 세상이요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이 찬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룹바벨을 이제 선주로 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제 학계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 후에 느헤미야도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기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겼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400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런 성경에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명령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확신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 시몬은 확실하게 믿고서 그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서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이 없는 흑암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확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 시므온만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이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시므온은 그가 확신 믿음 그대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성전에 오게 되는데 네가 가서 예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린 사람답게 즉시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에게 정결 예식을 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140km쯤 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걸어왔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2, 3일 걸어왔겠지요. 이렇게 2, 3일 먼 길을 걸어서 성전에 왔습니다. 그때 시몬은 이 아기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지요. 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28절, 29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구나. 아멘. 이때 성전을 찾은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기가 예수님 한 명만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아기들이 성전을 찾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시몬은 알아본 것이죠. 성경으로 이제 그는 감각적으로 바로 알아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한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구나.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보았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편안히 당신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기다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의 여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감격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힘든 자의 친구가 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기들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 낳으신 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제 남자아이는 태어난 40일 이제 7일이 지나고 또 33일이 지나서 사내를 깨끗해지면 그 아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기를 바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 하나를 끌고 가서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고 비둘기 하나를 가지고 가서 속죄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리 요즘 돈으로 따지면 그냥 10만 원이나 20만 원 어린 양 하나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도 가난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돈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못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비둘기 1마리는 바로 번제로 드리고 1마리는 속죄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도 어찌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면 되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저 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제 비둘기 2마리도 이렇게 값어치가 별로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드리기는 또 힘도 들기는 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이 정도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어린 양 1마리도 드리지 못할 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집에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난하고 볼품없는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까? 이사야 52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제 요즘에 이렇게 그림으로 성화를 그려서 예수님이 얼굴에 빛이 나고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그냥 유럽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리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습니다. 그저 물이 없고 힘든 지역에서 사는 이 나무들, 풀들, 그 뿌리들이 형편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참 힘든지요. 아기도 볼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사실 우리가 참 이렇게 부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애들도 형편없는 모습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시계를 돌려가지고 세월을 돌려서 50년 전쯤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때는 어려운 시절이지요. 가난한 애들은요 그냥 얼굴이 떼꾸물이 흐릅니다. 뭐 형편없지요. 그냥 얼굴에 또 멋이 나기도 하고 참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요즘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나 가난한 사는 곳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을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일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집에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볼품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게 누구에게도 존경받고 귀하게 대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몬은 볼품없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무슨 연약이 더 있겠습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기에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볼품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십니다. 30절, 32절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몬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만민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지역과 민족을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를 믿으면 다 빛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얼굴이 빛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시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빛이 나고 마음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 마음과 우리 얼굴에 이 예수님의 빛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몬이 평생을 기다렸다면 그 중에 또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셀 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한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백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예수님을 평생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과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사람들 일찍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뭐 그저 14살, 15살쯤 됐을 때 결혼을 했다 이렇게 역사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람도 어렸을 때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이 한 20살쯤 되었을 거 아닙니까? 20살 조금 넘거나 그런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혼자 살던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복된 것은 성전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돕고 그런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을 여자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헌신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주로 오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이제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도 성령으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에 구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마침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시몬이 만난 그때 이 안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경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격이 넘쳤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만 안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넘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기쁨이 이루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과부로 살던 여인이기에 인간적으로는 가련한 여인이다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형편이 어렵고 밥을 굶다시피 하는 사람은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다림의 만남이 있고 만남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84세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만난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에서 성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저를 성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시몬이 알았고 한나가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살던 여인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제사를 돕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다.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84세의 노인이기에 그녀는 멀리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도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만나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행복을 느꼈던 것처럼 과거로 오랜 세월을 살았던 이 여인 안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탄을 맞으면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기다렸다가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남의 이야기로만 듣던 자리에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시몬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것입니다. 만남의 기회는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볼품없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있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먼저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이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